예, 오늘부터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고 말씀 시리즈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Pow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다 능력 받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대언과 믿음의 은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 시리즈 동안에는 조금 특별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체험, 은사, 하나님의 기적,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아침 오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들,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라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축복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능력 있냐? 왜 네가 마음대로 축복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냐?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리는 은혜만 구해야지.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해야지. 네가 뭔데? 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회복지을지어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축복 기도에 축도에 그래서 이게 교단마다 다릅니다. 예, 어떤 겸손한 교단들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지어다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디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지이다. 이거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거는 내가 한다,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센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도가 그래요. 축도의 모본이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 왜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 아니야? 하지 말라,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진짜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가?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있을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 사실은 풀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도 능력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꼭 능력 받아야 되나요? 뭐 또 다 받아야 돼. 예, 받을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 다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능력 받은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누가 능력 받았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능력 받았어요. 저도 능력 받았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지. 네. 성경에서 그럼 능력 받으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능력 받으라고 하던가요? 성경에서 능력 말씀을 봅시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여기도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도 능력 주세요, 내 안에 능력이 여기 들어오세요, 이 기도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은 뭐죠? 경건의 모양은 다 있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도 없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라. 너는 경건의 그 능력을 이제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경건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경건의 능력도 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가 됐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 믿으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 아멘.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노골적으로 능력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인데, 증인이 되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돼야 된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권능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권능 받는 거 가르쳐 주던가요? 그게 바른 교회죠. 그럼 우리도 권능을 받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 증인, 예수님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 성령 받고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럼 권능은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그 권능이 받아졌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없으면 증인 못합니다. 능력 없으면 권능,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경건도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모두 다 이 가을에 능력 받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볼까요?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무슨 제가 나눠주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해가요. 예,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곧 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세우신 장면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고는 그 마른 뼈, 그냥 뼈들이 무덤인 거예요. 무덤. 예, 무덤이 그 시대에 막 땅에 안 묻고 바깥에 막 널려져 있는 뼈들을 보면서 그 뼈를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데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세우고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냐? 죽은 이 뼈 조각도 살리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냐?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앞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펴주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다 보여주시죠. 뼈가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 뼈는 100년 된 것도 2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예, 오래된 뼈들이 막 무덤처럼 널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중요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도 살아나게 할 수도 있겠느냐,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무슨 대답이죠? 예, 이런 뼈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된다. 내가 본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200년 되고 300년 된 뼈 조각들이 굴러져 있고 다 부서져 있고 그런 해골들이 있는데 이거를 살아나게 한다고, 그런 거는 내가 들어도 본 적도 듣도 보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 봐 하는 대답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속으로는 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이거를 살린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에스겔에게는 하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뼈가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좀 뛰어넘어서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자, 그 뼈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힘줄이 들어 막 이렇게 막 어디 영화에 나오듯이죠. 힘줄이 막 그 위에 덮이고 살이 막 싹 덮이면서 가죽이, 피부가 거기에 막 입혀지면서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을 못한다고 우리 속에 그런 계획, 이게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내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시더라. 대학 못 가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기적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막 그 사업이 안 되던 사업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업도 되더라. 이런 일은 봤는데 세상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적은 내가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못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한 손에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못하는 게 없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기 이제 하늘이 있죠. 뒤에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제 하늘이 보고 너무 많이 배우는데요. 하나는 그 제 딸 한별이가, 제 딸 알죠? 한별이, 하늘이 엄마 한별이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기를 만들어냈을까? 이게 신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별이가 뱃속에 지금 또 둘째 아기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가, 엄마 아빠 유전자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가지고 엄마도 아빠 닮고 아빠도 닮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심장, 오장, 육부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게 유전자 복제잖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에 처음에, 그죠? 세포 하나가 살이 붙고 뼈가 되고 살이 붙고 똑같아요.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 피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뱃속에 공장이 돌아가는, 유전자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여기에 유전자 설계도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대로 설계도대로 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리 들어보면 거기 공장이 막 돌아가가지고 예쁜 애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모든 것들의 이 유전자의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예쁜 아기가 10달 만에 바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요. 예, 우리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이 그냥 에스겔이 꿈꿨을 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환상을 봤을 거다. 깜깜한데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뭔가 보이는데 뼈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뼈를 진짜 살이 붙어갖고 사람을 살려서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꿈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오늘도 진짜 뼈 조각인데 거기에 힘줄이 두르고 그리고는 가죽이 그리고는 사람이 살아 일어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종말에도 우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다 땅속에서 올라와서 거기 뼈조각 하나, 먼지 하나, 몸은 다 분해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고는 천국 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또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다 이제는 가루가 되고 다 화장도 하고 다 조각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되면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거기에 뼈가 싹 만들어지고 왜 못해요? 뱃속에서 지금 우리 아기도 유전자로 다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는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멀쩡하게 일어서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은요 귀신처럼 우리가 영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하실 수 있다. 자,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뼈조각 하나로도 사람으로 원래 사람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께는 쉽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철일 목사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에 오늘 저는 기도했죠. 우리 모든 아픈 몸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새살이 돋고 안 좋은 세포는 죽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삐뚤어지고 균형이 흐트러진, 그래서 당뇨병이 오고 뭐가 심장이 막 제대로 안 뛰고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의 치유, 정신의 치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일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저렇게 크신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에 2단계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이 다 일어서서 멀쩡하게 몸이 다 완전히 만들어져서 일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2단계로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몸은 살아있다가 이제 몸만 다 만들어졌다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고 깨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활력이 나고 정신이 돌아가고 지혜로워지고 심장이 제대로 뛰고 온몸이 균형을 잡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회복하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생명의 덩어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호흡이 끊어지거든 반드시 그것도 생명의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생명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것은 어디로 잃어버려지거나 우연히 우리가 죽거나 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다. 어쩌다 죽고 어쩌다 사는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인생의 생명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오늘 말씀 안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배울 교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능력 사용법. 예. 제목 좋죠. 하늘의 능력 사용법.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나,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자, 이 마른 뼈들이 기적처럼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실제일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혼자 일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시는 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에스겔이 뭐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뼈를, 사람을 만드신 것을 에스겔이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고 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뭐라 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를 따라해라, 대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뭐라고 어떻게 살아나는 것, 그 뼈가 이제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아나는 것을, 그 말을 입술로 에스겔에게 시키죠. 살아날지어다, 이 얘기를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에스겔이 깜짝 놀랍니다. 왜 나보고 해라고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고 속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네가 얘기해봐라.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용을 주십니다. 4절 뒤쪽에부터 나오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펴주세요. 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시켜. 에스겔이 긴가민가 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5절 봅시다. 5절. 여기 나오죠.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내가 생기를,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기는 대언하는 일이죠. 대언.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까?
에스겔이 입술을 열 때, 에스겔이 입술을 열어서 너희들아 하나님이 살아나라 한다, 얘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그때에 뼈들이 움직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나요? 능력이 필요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할머니도 우리 어린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누가 사용한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무 일도 안 납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네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의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언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우 참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5분 뒤에도 10분 뒤에도 10일 뒤에도 1년 뒤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이제 권능을 받으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는 좀 사용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언할 때 그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대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를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는 일하시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목사를 막 너무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만, 그 말씀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된다. 자, 그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로 나눠졌죠. 다 그 뼈들이 살아나서 있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더라, 아직은 생명은 없더라. 근데 두 번째 또 시킵니다. 세 번째 또 시키는데 9절이죠. 9절. 네, 9절에 두 번째도 또 정확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자,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딱 나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정확하게입니다. 이 말씀 찾아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우리의 바로 나의 아들과 딸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대로 이것은 붙여놓고, 이 말씀 붙여놓고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대언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할 때 능력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자주 이 말씀을 합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기야 갑자기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생기야 불어서 사방에서 불어 생기야 와서 이 사람을 살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고 이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기도를 모르고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교회 위에,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생기야 불어오라, 살아나게 하라, 이 기도를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지어다 기도도 해도 됩니다. 예, 목사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라, 치유되라, 회복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언하여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도 못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를 가는 게 뭐 한 게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만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제는 영혼들을 보내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시작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기도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언하면 됩니다.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다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뭐 해석하고 이런 거는 힘들지만 바로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온 바로 예언의 은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받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믿음의 말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함으로 연습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점검받아야 되고 예언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기 부산의 호산나 교회 지금 표가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언자 공동체에서 쫙 써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수준 있는 신앙,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을 추구하고자 이 표를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공동체 좋죠? 예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언이 뭔지 우리 교회도 예언이 풀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배워야 되니까 예언 학교가 있어야 되죠. 곧 우리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는 이제 누가 뭐라 할까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언자 학교가 개설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니까 한 번 그거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끝이죠. 유효기간 하나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날부터 대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 에스겔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그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대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주저함 없이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축복하며 그리고는 축복하는 말들, 대언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받은 은사는요, 그날 예언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믿음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같이 본 사람은 그날부터 믿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여기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상가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축복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하면 되는구나. 제게 이런 믿음이 제게 왔어요. 제게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제 안에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확 들어요. 이 에스겔은 그날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산을 들어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산이 옮겨지냐?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어디 있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 150명인데 우리 교회 하나님 반드시 부응한다라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시대가 이런데 되겠나? 전도해도 안 되는데 되겠나? 우리 교회는 자꾸 의아해합니다. 이런 교회가 왜 빨리 부응이 안 되지? 이상한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도 의심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응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이 우리 본당에 250석입니다. 250석 꽉 좌석이 들어차서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좀 더 사야 되겠습니다. 의자를 복도에 더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불을 열어서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250석이 다 차고 의자를 더 사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날지어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 될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대안학교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예배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되지. 무슨 망하고 실패하고 결혼을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고 사업을 망하고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 믿음의 은사를 그날 받았다고 믿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몸을 만지시면 얼마든지 마른 뼈도 살리는 생기를 부어서 다 새로운 것을 조직하여 주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에스겔에게 그날 들어왔다니까요. 자, 이런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오늘도 생기를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지금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그래서 이렇게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실제가 된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바로 에스겔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언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대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입니다. 대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이곳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